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57번째 영상 악령의 세력 사탄 존재와 특징 그리고 대책.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비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좀 그동안에 좀, 뭐랄까요, 미루어왔습니다. 이 참 악의 세력, 사탄,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망설이는 거 보니까. 왜 말하고 싶지 않은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럴 것이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이런 내용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제 그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을 오해 없이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저에게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저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때로는요, 신학자들의 그 묘사가 결론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제가 때로는 짐작에 머무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한 이것은 분명히 이럴 것 같다. 이렇게 거의 확신 이렇게 드는 것도 있으니까 예, 조심스럽게 마귀의 존재, 그들의 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그들의 전략,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등의 순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존재에 관한 건데요. 악의 세력은 영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영적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영적 형태의 영향력은 인간의 물질 세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를 포함하는 물질 세계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요 구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정사가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인 거고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요. 영적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상태는 인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세 물리 세계에 존재해요. 영적 상태라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영적인 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는 물리 세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아마 또 그 반대편 천사의 존재와 우리가 어느 면으로는 선과 악이 다를 뿐이지 그 존재하는 품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유사하거나 같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사탄, 마귀, 귀신 등으로 이게 이 악의 영들이 이름이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논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게 좀 그럴 만한 어떤 일리가 있으면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 일리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짐작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여간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제가 표현을 해봤지만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악의 영의 그 존재를 인격화한, 의인화한, 예, 의인화한 이러한 그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마귀는 개체화,
개체화. 이게 뭐 제가 개체화가 무슨 뜻인지 제가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식별 가능한 식별 가능한 그런 이 시도 식별하기 위한 시도 식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가 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가. identifiably objectifying, object, identifiably objectifying. 이게 제 잉글리시입니다. 제 잉글리시인가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귀는 개체화, 어떤 이 영적 존재를 개체화, 우리가 identify,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귀신은 제가 기운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말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운화. 뭐냐면 energetic manifestation, 예, energetic manifestation. 그러니까 이 악의 영이 어떤 어떤 기운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아이덴티파이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 예. 이 정도의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짐작, 예, 짐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이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일반 교회 교역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규명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꾸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규명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무속적인 우리 그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무속적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죽은 자의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귀신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못하는 걸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규명을 하려고 나는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그 무속적인 해석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들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론을 세운다든지 어떤 행동으로 귀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저기 생각 끝에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행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습이 건전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결과를 봐가지고 과정이 잘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무속적인 해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탄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것도 큰 과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을 향한 경고예요. 바벨론 왕을 향한 경고인데 거기 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바벨론의 왕이 그랬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모닝스타라는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모닝스타라는 그 라틴어에 이게 무슨 뭐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에 루시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탄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걸 또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건 그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인류도 예, 여기서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지만 바벨론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류의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도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적으로 저희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결국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한 부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짐승의 숫자 666에서 이것이 무슨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사람의 숫자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어쩌면은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거보다는 인간의 역사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이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을 우리가 여기서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책망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탄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사탄은 나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창조하시냐.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이해가 아닌 것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명제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존재, 모든 현상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제1명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천사나 뭐 사탄을 뭐 하나님이 안 지으셨다. 뭐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이전에 이미 존재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천사도 그렇듯이, 우리가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그렇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어떻게 악해질 수 있느냐? 악할 수 있느냐? 보세요. 우리 인류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그 불신의, 배신의 그런 그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 마귀 세상에서도 혹은 불신으로 천계와 마귀가 갈렸을 것이라 저는 짐작해요. 다시 말해서 제1명제에 의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조차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냐?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현상, 그것이 생명인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명인데, 도적은 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 이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도죠. 물론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은 물론 이 사탄의 그 목적, 의도 이런 거를 성경에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구절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명쾌하게 보여준 사탄의 의도,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다,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 사탄이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내면적 속임수요 미혹입니다. 예, 여기서 요 내면적이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서 일단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적 속임수와 미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예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거짓은 그들의 것이에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됐어요? 아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은 뭡니까? 진리에 입각해서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다. 내면적 속임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는데 왜냐면은 그 유혹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유혹이 나의 자아의 욕심, 내 자아 안에 있는 욕심 속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한다는 것. 안에서부터. 예? 우리가 그 욕심을 갖게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 창세기 3장 6절 보냈어요. 이것을 볼 때 하와가 그것을 볼 때 어떻다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에서부터. 이것은 하와만이 느낀 것이 아니라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서 유혹이 우러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그 속임수와 미혹이요 이것이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을 전략을 합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게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서 자멸의 길로 가게 한다. 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사탄의 전략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그거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또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번째, 대처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그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서부터 그 죄악의 과정이, 유혹과 죄악의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제어, 즉 다스리고 조절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하느냐. 예.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들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 마음. 그래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렇지 않니? 할 때 그것이 나의 음성으로 나의 얼굴로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실. 시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도 무엇을 이겨내신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물욕, 자신의 명예욕을 물리치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욕심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으나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내면적인 그 욕망과 필요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 우리가 마귀를 스스로, 우리가 벌써 마귀가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내 편이 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대적해라. 예, 대적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의 욕심에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가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속임수예요. 결코 무서울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 같이 다가온다? 그것을 절대로 의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사탄이 내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음성, 나의 욕심으로 속삭입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마귀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생명 파괴의 습관, 우리 생활 습관이라 이런 데서 우리 생명 파괴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어떤 행위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의지해서 무엇이 참된 축복이며 무엇이 헛된 욕망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그것을 추구함, 즉 순종함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런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이미 내가 마귀가 된 거예요. 내가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이쭉
전체보다는 제가 이 빨간 불로 되어 있는 23절만 제가 읽도록 하죠. 사탄아, 예, 베드로한테 물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마귀 탓을 돌리죠. 예. 예전에 어느 형제들이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젊고 아주 정말 스마트한, 브릴리안, 이런 아주 명석한 친구들 왔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마귀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마귀야, 당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다짜고짜로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애써서 온 사람한테 당신이 마귀야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더니 아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당장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규명하고 상대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사실은 더 중점을 둬야 할 그러한 마귀에 관계된 어, 생각이 아니겠느냐. 한 가지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첨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개개인의 내면적 유혹인이 많지. 개인 예,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개인화가 돼 있어요. 개인 퍼스널라이즈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유혹을 제공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개별적으로 매우 교묘하고 또 뭐예요? 점진적이다. 예, 처음부터 큰 죄를 지라고 살인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형편에 아주 가장 그 사람이 넘어가기 쉽게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 전략을 일일이 깨부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에. 예? 그래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의 다양함과 교묘함이 무효할 것입니다. 작동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품을 우리가 알면은 가품에 속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품을 모를 때 이게 진품인지 저게 진품인지 우리가 갈대처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거기에 우리가 천착할 때 매달릴 때 이러한 그 개별적으로 매우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마귀 사탄의 접근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마귀의 지배가 만연한 사회나 개인들이 있어요. 이미 마귀에게 오랫동안 지배받고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또 개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정말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만큼 마귀가 그립을 딱 그냥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순순히 놔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종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악령의 지배를 벗어나기까지 특별한 경각심과 극단적인 대결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서로 믿게 된다거나 어느 인종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거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 마귀의 세력에 얽매여서 살다가 그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었던 만큼 돌아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극단적인 대결이 요구된다. 그건 컨플릭트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의 도움과 동행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어떤 그런 분들을 제가 도와드려야 될 때 제가 도와드리기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벅찬 경우도 있어요. 혼자서는 벅차요. 그럴 때는 그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보다도 참 이런 구령의 역사를 감당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자, 제가 이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25분이나 됐네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가 모든 이 마귀 사탄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제가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절대로. 뭐 그나마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제가 바라는 건 이것이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일시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성숙과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여기 사역 안내 화면 보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드립니다. 박권의